흠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곳이 바로 지역이고 목장입니다. 목장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지역이고 목장입니다. 저는 2008년 초신자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17지역이 저희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이교구 2지역입니다. 우리 노지연 지역장님 지역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자라기에 딱 좋은 환경의 아름다운 목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추소정 사모님이 지역장이었고 노지영 권사님이 저의 목자였습니다. 노 권사님 목자 임명받는데 축하해 주러 오지 않겠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이웃 초청일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초대하는 날이다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도 제가 선뜻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2008년 상반기 목장 연합예배 6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딱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저의 삶은 참 공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려고 태어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없는 삶,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권위적인 남편과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지역에서 목장에서 예배를 먼저 드렸거든요. 공허하고 우울했던 저의 삶은 목장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울고 웃고 하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장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17지역은 목장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렸었거든요. 한 주간의 그 문제와 남편과의 어려웠던 문제들, 그런 나의 마음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힘들었던 나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토하고 울고 웃고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영혼들 목장으로 먼저 데려오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데려오기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그룹에서는 친밀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임재 가득한 아름다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 총동원 주일에 가정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곳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지역장이 있고 엄마의 역할을 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기 딱 좋은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목장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삼고 임하시기 위해 목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장을 주셨고 목자를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역장과 목자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를 돌보시듯이 지역장 목자를 통해 목원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 주님 임재 가득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역장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사랑의 파트너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하고, 지역장 목자들을 주신 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지역장 목자들의 권면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아실 수 있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책임지시죠. 굿도 아니고 배럴도 아닌 베스트로 책임지십니다. 또 우리 지역장 목자들의 권면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랬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좋아하지 못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상담 이론 중에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작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목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 선교 기관에서 이런 사랑을 서로 노력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수록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해 놓으신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읽어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제가 태어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합니다. 간혹 어렵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처럼 돌아서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분들이 생각하면, 아픈 분들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갚는 길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복음은 사랑입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복음이 믿어질 것입니다. 믿어지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배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잘 모이기, 서로 안에 살아가기, 봉사하기, 서로 존경하며 칭찬하기, 격려하기, 끝까지 용서하기, 함께 기뻐하기, 진실 고백하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여주 동행하는 삶이 바로 10가지의 삶입니다. 끝으로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에게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기업으로 주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다른 것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신 거에 비하면 순종은 수지 맞은 장사인 셈입니다.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더는 마지막 기관입니다. 우리 언니 기관들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처럼 또 마레다처럼 말씀과 봉사 일에도 힘을 내는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